하나님의 호영이 감사하여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흘려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증을 얻어 오 주여 우리 회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하나님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며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들이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장 1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이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가.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힘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주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세월을 맞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이김이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금년에 온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능력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말씀에 바로 서서 실천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모두 지난해에는 육신이 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의지가 약하여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약하여 유혹에 빠지고 믿음이 든든하지 못하여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새해에는 말씀에 바로 서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에서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저들이 영원 깊은 곳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이 메아리 칠 때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할렐루야. 찬양 뒤에 찬양 있겠습니다. 믿으리여
우리가 사는 동안 한 달 한 달 새로운 달이 있고 또 한 해 한 해 새로운 해가 있다는 것이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새 달에는 새 마음이 생기잖아요. 새해에는 또 새 마음이 생겨요. 마음만 새로워지면 뭐하냐? 바꿔진 것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살아있는 몸에는요 늘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죽은 것에는 새로운 시작이 없어요.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멘. 마음 먹어도 뭐 매년 똑같은데 뭐 아닙니다. 나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꿰이면 맨 마지막 단추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주님.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새 마음으로 새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새 마음으로 새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엘림에서 떠나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둘째 달 15일이었어요. 출애굽할 때가 종교력으로 첫째 달 15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준비해 나온 식량이 거의 다 떨어질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나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오기는 했는데 앞으로 광야에서 먹을 거는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을 하는데 아무 소망도 없이 대대로 노예 생활하던 그 고통의 땅에서 힘들 때는 도와달라고 울부짖던 그 사람들이 막상 해방을 시켜주니까 평안해지니까 오히려 과거 애굽 살 때가 좋았다고 배은망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요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힘들 때는 부르짖다가도 고생을 잊을만 하면 사람은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절망의 세상에 살던 사람들을 건져주었더니 오히려 애굽이 좋았어. 그때는 우리가 고기가마 곁에서 실컷 먹고 배부르게 살았어 그러는 거예요. 혹시 한두 번 얻어먹었을지는 몰라요. 노예로 살면서 죽어라 일만 하고 아예 품삯도 못 받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그 혹독한 환경 속에 살면서 무슨 고기가마 곁에서 매일같이 이 고기와 떡을 먹을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쩌다 한두 번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더 중요하고 말씀이 더 바른 길인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악해지니까 안 좋은 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의외로 그 말을 믿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죄로 이미 마음이 삐뚤어지고 나니까 진실한 말보다는 오히려 거짓으로 포장된 말이 더 마음에 와 닿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거짓된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많이 부패해버린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도 별 수가 없어요. 육신의 힘으로 이 악한 마음, 거짓된 마음, 부패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주님이 만져주시고 터치, 아멘.
주님의 손길이 고쳐주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전혀 원망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이 일어나거든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이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불평이나 불만을 토해놓는 것이든지 누가 들으신다 그랬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악한 마귀도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마음 아파할 일을 악한 마귀는 들으면서 손뼉을 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원망을 하나님도 들으시고 악한 마귀도 듣고 또 내 자신이 들어요. 사람의 뇌는요,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 더 머리에 각인이 된다 그래요. 새겨져요. 확실히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말로 표현하고 나면 더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건 초장에 잡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악한 영의 역사는 두 손 들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 조금 더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직 그대로 가나안의 축복을 주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광야의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당장에 먹고 살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5절도 계속해서 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어떤 시험이냐?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긴 내릴 것인데 하루하루 거두어 먹고 살다가 여섯째 날이 되면 일곱째 날 안식을 위해서 2배를 거두어라.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지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 하는 걸로 보면 심판받아 마땅해요. 뻔히 제대로 안 지킬 거 뻔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런 거 볼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한 거 보면 앞으로도 율법을 자꾸 거스리고 거역하고 배반할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순종의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잃어버렸던 것 되찾을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악으로 소돔성은 마땅히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비록 작은 숫자예요. 그런데도 그 작은 숫자 때문에 성 전체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어찌 보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인 걸 하나님도 아시면서도 또다시 은혜 베푸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버지의 이 사랑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구나. 같이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즉각 잘하면 잘한 대로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뻔히 아시면서도 또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는 거듭거듭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내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즐겁게 순종하면, 즐겁게 말씀을 지키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예비해 두신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겨 순종할 때 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6절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저녁에 생길 기적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거고요, 아침에 생기는 기적은 만나를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8절 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우리를 향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한 말인데 이게 모세의 생각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예비하셨던 것 기쁨으로 주셨을 것이고 그것을 받아 먹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행복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반역하고 원망함으로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시험하면서 먹을 것을 주셨고, 똑같이 받아도요, 원망해서 받는 거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람이 살면서요, 특히 가까운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보고 감사한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건 당연한 거고 안 좋은 것만 자꾸 보이거든요. 또 안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보면서 감사하고, 아내를 보면서 감사하고, 자녀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부모를 보면서 감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100% 마음에 드는 남편이나 아내도 없고 부모나 자녀도 없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다 알려주시면 원망이나 불평 없이 잘 따라갈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야, 앞으로 마라를 만나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쓴물이 달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한 10km만 가면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을 거야. 엘림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거고 매일 먹을 양식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만나를 주실 거야. 잠자코 잘 따라가기만 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았더라는 얘기예요. 영화 대본처럼 앞으로 되어질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왜 불평을 하겠어요? 당장에 쓴 물이 나와서 뭐 마실 물이 없다. 괜찮아, 우리 이 물을 달게 해주신다 그랬어. 조금 더 가면 엘림이 있다고 하셨어. 아침에는 매일 먹을 게 내릴 거야. 우리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거야. 그런데 왜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시느냐?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고. 만일에요, 아브라함에게 갈 곳을 알려주셨다면
사람들에게 물어 가든지 지도를 쳐다보면서 갔을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갈 곳을 몰랐어요.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긴 떠나는데 어디로 갈까요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남방으로 계속 이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순종하고 연단받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 알지 못해요, 인생길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사는 동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한 번은 저쪽에 그 수락계곡 쪽에 갔다 오는데 뭐 몇 번 다닌 길이라 길을 알아요. 그래서 그 양촌이라고 하는 그 IC로 이렇게 고속도로로 들어와야 돼요. 거기서. 그게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양촌 IC로 들어가지 말고 더 국도로 가서 다음 IC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하더니 왜 이러냐. 잘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를. 근데 저는 고속도로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즘 내비게이션은 위성하고 연결이 돼서 많이 막히는 길을 피해서 우회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요. 나중에서 그걸 알았어요. 아, 이렇게 막히니까 그걸 무시하고 그냥 제가 평소 다니던 길로 들어섰는데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어요. 아, 이렇게 막히니까 다른 길로 우회하라고 했구나. 나중에야 깨달아져요. 기계도 하는데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가버리면 결국은 한참 고생을 한다니까요. 나의 길이 안 보일 때, 나갈 길이 안 보일 때는 주님 바라보고 불안하고 염려될 때마다 주신 약속 붙들고. 아멘. 같이 한번 합니다. 나갈 길이 안 보일 때는 주님 바라보고 불안하고 염려될 때마다 주님 약속 붙들고. 아멘. 아멘. 마라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지 말고 부르짖어 구하면 예비해 놓으신 나무가 보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라를 지나고 나면 더 좋은 엘림을 보게 하실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갈 길이 안 보이면 그저 주님 바라보고 불안하고 염려될 때마다 그저 주신 약속 붙들고. 아멘. 같이 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신 약속 붙들고. 아멘. 이것이 잘 사는 지름길이에요. 쓴물을 달게 하셔서 마시고 이 정도면 살만하다 싶어서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엘림을 못 만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나가면 예비하신 엘림을 만나게 될 것이고, 쓴물을 단물되게 하신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물샘이 12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주나 있는 정말 사막 한가운데 마치 천국에 온 듯한 그런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똑같이 오아시스를 경험을 해도 마라의 쓴물과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더 많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냥 잘 사는 사람보다 과거에 모질게 고생하고 고통하다가 잘 살게 되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기쁘듯이,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엘림의 축복이 더 크게 느껴지고 행복해하고 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 식구들이 그동안 꼬불꼬불 힘들게 많이 걸어왔습니다. 이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때 더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을 한 번도 나고자 없이 다 누리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걱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길은 있어요. 내가 모를 뿐 그 길이 다 있어요. 사막에는 물이 없는데 물이 없으면 모든 사람도 짐승도 못 살거든요. 그런데 사람도 짐승도 살아요. 사막에는 여우도 살고요, 짐승들도 살고요, 이 뱀이나 이 개구리나 풍뎅이들이 살아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 낮에는 사막 기온이 덥잖아요. 밤에는 또 추워요.
낮과 밤에 기온차가 생기면 이슬이 내려요. 여우는 새벽에 바위 위에 내린 그 이슬을 핥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고요. 개구리는 자기 등이나 얼굴 주변에 있는 이슬을 앞다리로 이렇게 훔쳐서 먹는다 그래요. 풍뎅이는 자기 등 뒤에 맺힌 이슬을 몸을 낮춰서 입 주변으로 이슬이 타고 내리면 그걸 또 핥아 먹으면서 산다 그러고요. 뱀은 이슬이 내리는 시간에는 아예 그냥 몸을 동그랗게 말아서 거기에 이슬이 내려앉으면 그걸 또 핥아 먹는다 그래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길이 있다니까요. 숨겨진 길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셔야 돼요. 길이 없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을에 어느 농부가 간절히 비 오기를 기도하고 나가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가 아빠 우산 그러면서 우산을 챙겨주더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햇빛이 쨍쨍 쬐는데 무슨 우산이냐? 아빠가 비 오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하는 대답이 뭐냐? 야, 기도는 기도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 놓고 내가 하는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못 믿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중병에 걸려있는 환자들을 방문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의 뭐 회복해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뭐 그러면서 기도해 놓고도 아멘을 몇 번이나 해놓고도 나오면서 저 사람 죽겠지? 회복 안 되겠지? 그게 우리의 약한 본성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한 것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오늘도 홍해는 갈라질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확신은 안 한다니까요. 기도했으면 마음의 확신을 먼저 받아야 되고요. 마음에 확신이 생겼으면 주실 줄 믿고 기다려야 돼요. 넉넉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같이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넉넉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요.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내가 모르는 길이 있다니까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알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에 얼마나 상황이 힘들었느냐.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에 팔릴 정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 그래서 안 먹어요. 나귀 고기는. 더더구나 머리는 정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 없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다. 은 1세겔이 노동자 4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 80세겔은 320일을 노동자가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연봉입니다. 나귀 머리, 그 가치 없는 잘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 하나에 1년 연봉을 주어야 살 수 있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라 그랬는데 비둘기 똥을 실제로 사고 파는 게 아니고요. 비둘기 똥같이 작은 그 곡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찮은 이 곡식, 이 4분의 1갑이면 이 작은 컵으로 하나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컵으로 하나밖에 안 되는 이 곡식을 노동자 20일 5세겔이니까 1세겔이 4일 품삯이라 쓰니까 노동자 20일 동안 일해서 받은 그런 품삯을 이 작은 곡식과 바꾼다는 정도예요. 그런 정도 되니까 얼마나 곡식이 귀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사람들의 머리가 돌아버려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야, 우리 자식들 돌아가면서 삶아 먹자. 오늘은 우리 자식, 내일은 네 자식.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배가 고파 굶어 죽을지언정 자식을 삶아 먹자는 말을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굶주리다 보니까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런 정도까지도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야, 내일 이맘때면 평상시처럼 모든 게 회복될 거야. 하늘에서 창문을 열고 막 쏟아 부어도 성읍 전체 사람들이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일 이맘때면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안 믿겨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된 거예요. 내가 모르는 길이 있다니까요. 내가 모르는 예비하신 때가 있어요. 그저 우리는 때를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거기까지는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니까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은 기도 제목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첫째, 문제가 풀리고 고생을 잊어버릴 만한 때라도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안 좋은 것은 초장에 잡아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회를 주실 때 순종의 믿음의 회복의 믿음으로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순종의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와 약속 붙들고 움직여야 할 때를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찬양합니다. 어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봉헌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셔서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신 거 헛되이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심령 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내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생활로 체험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몸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온전히 예배의 제물 되게 하시고 또 가진 물질의 한 부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손바닥에 새기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자존심 상하거나 눈물을 일 없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새어나갈 물질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되 화나 재앙이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고 넘보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 믿음으로 사는 가정들마다 자녀가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종들 주님이 오늘도 품에 꼭 안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재한 장로님 또 스텐트 시술을 마쳤습니다. 잘 회복하게 하시고 아무런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충성하는 귀한 종입니다. 아버지, 남은 생에 주님이 더 요긴하게 사용하시되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거
이것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차량으로, 찬양대로, 교사로,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종들은 종들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전에 나오긴 했지만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종들, 마음에 기도의 소원이 간절한 종들, 오늘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오늘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아멘 하다가도 때로 내 마음에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생활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성도에 속한 자들 중에 나고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3월 6일에 3월 첫 주일입니다. 공동의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이 또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장로님 두 분과 권사님 5분, 또 집사님 3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공동회를 3월 6일 날 거의 2달 가까이 남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구역 예배를 모이지 못하지만은 각 구역에서는 이 구역장과 권차를 선출해 주시면 또 이렇게 임명했다가 언제든지 또 기회가 되면 환경이 좀 좋아지면 구역별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모든 것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우뚝 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그 심령에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주변 사람도 알 만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아멘.